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중에 맞이하는 오늘 주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며 복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거루민이요 나그네인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곳이 영원히 거처하는 곳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거루민으로 살아갑니다.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갈 나그네로, 거루민으로, 호텔로 말하면 투숙객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다시 여행길을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라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유대 민족이 왜 히브리 민족이냐?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강을 왜 건넜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향민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갔더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지만 이곳도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도 돌아갈 고향이 아니고 그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하늘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도 그는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다. 거루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장막 생활을 했던 사람,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영원히 머무는 곳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목적지, 천국을 목적지로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많이 만난 줄로 압니다.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고향으로 찾아가신 분들, 또 대구가 고향이라서 대구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고향, 이 땅에서 태어난 곳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가장 좋은 곳, 더 나은 본향일 뿐 아니라 가장 좋은 본향인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살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군대 가니까 외우라고
복무 신조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복무 신조를 외워야 했습니다. 병사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신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나그네 신조라고 하지 않고 나그네 수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왜? 우리는 김신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조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감을 주지 않고자 비슷한 의미에서 수칙이라 지킬 숫자 법칙, 그러니까 지켜야 할 법칙,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아무 따나 사면 안 된다.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그네 수칙. 첫 번째는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또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성도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받습니다. 호칭이 다르지만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남자 성도님들은 뭉뚱그려서 형제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성 성도는 자매입니다. 왜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한 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라고 형제 자매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그네인데 어떤 번역에는 아웃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외인들, 이방인들. 우리 성도의 사랑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저희 아내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인회를 섬겼습니다. 한인회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중에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크고자 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영주권 또 시민권 이런 것도 이제 작성하는데 도와줍니다. 변호사를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인회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실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이라 그렇게 느낌이 왔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해드리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저희 아내 주머니를 보니까 50불이 있어서 그 50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50불을.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어떤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참 많이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있는 돈이 50불을 이렇게 드렸다.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 정도 됩니다. 뭐 그래 크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는 그때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때 제가 환상의 문이 열린 거예요. 환상의 문이 탁 열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나가는 모습.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쓰라린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분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밥 먹으면서 환상 봤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받았다. 여러분, 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것은 형제 사랑하라고, 자매를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생각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 교회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불신자들에게까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봐라. 그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지켜야 할 법칙이다. 첫 번째라는 것.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다 육체 몸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생각하라. 이 당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종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면 어떤 일이 나느냐?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출교는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도 가족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싫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생활, 경제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때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만 그들이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갇힌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갇힌 자를 생각해라.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사람 학대받고 있는 자들을 생각해라. 생각하란 말이 뭡니까? 생각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찾아가서 손잡아 주라. 위로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 명절이 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받는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 귀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쌍놈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촌의 어떤 나라들에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은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있다. 학대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라.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처럼 고생해야지, 이게 아니고 고생은 주여 저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다른 성도들은 편안하게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수칙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자, 감옥 생활하는 사람, 박해받는 자, 오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칙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이 머나먼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긴 여행길이 어떤 길이냐? 거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없이, 친구 없이 혼자 가는 여행은 그 여행이 머나먼 여행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멀리 가더라도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길을 가도 혼자 가면 그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혼자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여행길에 동반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남자에게 돕는 배필 아내 필요하지만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여성에게도 돕는 배필로 남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외롭고 이 험한 이 머나먼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아니 힘들어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사람, 붙여준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배우자 소중하게 여기랍니다. 왜? 여러분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짝으로 붙여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쳐야 하나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1이라는 완전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는 반푼이와 반푼입니다. 반푼이와 반푼이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착각하며 삽니다. 완벽한 줄 압니다.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우리라. 왜? 나는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성질 안 부릴 것이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의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상이 깨어집니다. 아,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반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 주시려고, 메꾸어 주시려고 짝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반려자이고 배우자이고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붙여준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합니다. 기도생활 응답이 막히지 않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배우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눈 팔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이게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규칙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켜야 할 수칙이 4절에 우리 5절이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몸을 가진 저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경제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생활의 원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지족입니다. 알지자 족할 족자.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배우자,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 물질은요. 물질은 믿음의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물질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어떻게?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람이 없는 모든 부분에서 풍족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자들은 모자람이 없겠지. 아닙니다. 들여다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족하는 마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부족하다. 하나님 좀 더 주시지. 왜 항상 모자라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언제나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내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족한 줄 아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이 나그네 인생길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족한 줄로 아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죄가 어디서 오느냐?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돈 때문에 빼앗고, 이게 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 아닙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신뢰 대상도 아니다. 탐내야 될 대상도 아니다. 탐내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미혹받는다. 속아 넘어간다. 결국 그 돈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 그 근심이 많아져서 자기를 해하게 된다. 자기를 찌르게 된다.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오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우리는 언제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 기본 위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독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고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자식에게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에는 도적이 없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게 이 돈도 나중 지나면 이게 화폐가 좀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해 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생활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붙여준답니다.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너희들을 인도하던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본받아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양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목자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 행실의 종말 끝까지 잘 지켜봐라. 끝까지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면서 인도하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라. 본받으려면 먼저 전제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받으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목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에 주신 다섯 번째 수칙입니다.
그러다가 8절 말씀은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의 원리는 언제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말씀을 경험했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롯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부모님이 경험했고 삼손의 부모님도 경험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그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 중에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 천사의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더라. 부지 중이었는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옛날 시대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방인들까지도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까지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일시적인 만남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성도님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효도를 합니다. 참 잘한다. 효심이 지극하다. 어떤 때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도 엄마가 부르면 갑니다. 엄마가 잘했어가 아니라 엄마는 아들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딸이 엄마에게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까 싶어서 지금 내 몸도 지금 힘든 상태지만 그래도 엄마가 부르면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음식을 장만해주고 때로는 내가 딸인지 종인지 모를 정도의 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은 일시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있는 동안에 여러분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8절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는 시간 없고 어느 한순간도 나를 버리시는 시간도 없고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손 내미시고 손잡아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영혼의 목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형제 자매를 넘어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이 동반자, 배우자는 언젠가 헤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분입니다. 영혼의 남편이십니다. 영원한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손 붙잡고 같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인생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이게 행복한 여행길이 됩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이십니까? 영원한 신랑이십니까?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까? 영원한 목자이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